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소망을 드러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려고 할 때 에베소에 커다란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21절과 22절인데요.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교적 비전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3년여 동안의 사역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요. 이는 바울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본받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사역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수차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는 담임 목사의 제자도 아니고 어느 선교기관의 대표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밝히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밝혀요.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의 성공에 자만하거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로마를 품는 거예요. 선교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한순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23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무당들과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들이 가진 책과 부적들을 불사르면서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당 일을 통해서 얻었던 그 큰 수익을 아깝게 여기면서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한 무당들 때문에 에베소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었고 무당들과 마술사들이 만들어 팔았던 부적이나 주술과 관련된 물품들 판매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던 것이거든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요, 상당히 큰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직업이 천하게 여겨졌고 쓸모없게 되었다 선동을 하면서 에베소 시민들에게는요,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했다고 바울 일행을 처단해야 한다고 부추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다스리는 도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에베소에 건축된 아데미 신전은 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훨씬 커요. 사람들은 그 선동에 넘어가서 아데미 신을 부르면서 바울 일행을 잡고자 듭니다.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 일행 중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데메드리오 같이 말은 멀쩡하게 아데미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돈 때문에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요, 말은 번지르게 하는데요, 사실은 돈과 자신의 명예와 이익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가고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덫에 걸린 원숭이 같아요. 손에 쥔 바나나를 놓으면 자유할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그 바나나를 놓지 못해서 잡혀 팔려가는 원숭이들 말이에요. 세상 욕망에 눈 멀고 마음을 뺏겨서 자유와 생명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위험한 처지에 처하고 바울은 그 군중 속에 들어가서 지인들을 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친구들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관리들을 통해서 바울을 말립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서기장을 통해 바울 일행을 풀어나게 하고요. 군중들을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군중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고발한 사람들은 아데미 신들을 들먹이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자신들이 손해봤다는 이유 외에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풍랑은요, 지나가고 말아요. 바울 일행은 반대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았거든요. 에베소 공동체는 이런 바울 일행을 돕는데 상황을 바로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교회란 이런 거예요. 누군가 흥분할 때 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게 조언하고 한 번 더 크게 숨쉬게 하면서 더 멀리 보고 크게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눠주는 것이 지체된 이들이 하는 일이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도 작은 실패에 무너지지도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